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은혜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된 아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것,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든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지요.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과 동역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범죄한 후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숨어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익숙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늘 동행하는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아담이 불순종한 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가 단절되게 되지요. 아담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떠난 인간은 외인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당한 후 인간은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벨탑 건축을 통해 인간 자신의 신격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탑 건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바벨탑 건축 실패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 역사에서 몰아내고 지워가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들어진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이지만 그 옛날 범죄하고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단절된 인생, 더 나아가 스스로 가짜 신이 되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은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바울은 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그가,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는 증언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의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을 통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성취하셨을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희생제물이 될 동물을 선택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동물의 머리에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희생제사는 완벽한 죄사함과 완벽한 의로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물의 피로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구약의 희생제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기 위한 그림자였고 모형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무지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둘째,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인간이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당신이 입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죄의 옷과 의로움의 옷에 맞교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화목이란 단어는 exchange의 뜻이 있습니다. 죄인이 입고 있던 죄의 옷을 예수님이 대신 입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exchange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의미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화목의 십자가 사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빈틈없이 채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물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성하신 화목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오직
은혜의 흔적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다면 죄의 옷이 아닌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